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토요일 새벽을 맞으면서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새벽의 기도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동일하게 맞는 새벽이지만은 이 새벽을 하나님 앞에서 시작해야 되겠다는 믿음을 주시고 주의 전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영상 예배 앞으로 모아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께서 주신 것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출발하는 시간 되길 원하오니 주께서 주신 것이 무엇인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신 것 자랑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생명 주시고 호흡 주시고 아버지 생각을 주시고 아버지의 생각을 펼쳐갈 수 있는 마음의 넓이들을 더하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에 무엇으로 채웠는가 돌아보게 하시기 원합니다. 하나의 말씀으로 채우고 소망으로 채우고 믿음으로 채우고 사랑으로 채워진 말씀 마음이 되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 마음에 허전한 곳 없도록 도와주시고 빈 곳이 없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 새벽에도 충만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불같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바람처럼 구름처럼 임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에 뿌듯함이 있는 자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마음에 감동하심이 감동함이 있는 자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은 주일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주일을 준비하지만 오늘 한 날 동안도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열심히 충성하며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맡겨진 일 앞에 충성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맡겨진 사람들 앞에서 아버지의 진실을 말할 수도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를 주의 사람으로 세우셨사오니 복음에는 모든 사람을 믿는 사람이 군등 중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음을 마음에 담고 출발하는 복 있는 일이 이 새벽부터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우주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우리가 함께 선교하는 선교지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들 기도한 전도 안에서 열심을 내서 도와주기 원합니다. 아버지 사람은 다 한계가 있고 아버지 다 우리가 살아가는 범위들이 있습니다. 이 범위를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한계 속에 살아가고 있는 아버지 인생들인데 그래도 주께서 함께 하시면 이 범위도 넘을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넘든 넘지 못하든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아버지 사람을 설득하는 것도 아버지 사람에게 말하는 것도 다 주께서 허락하신 그 순간순간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세상에 지킬 만한 것 많이 있지만 부른 마음을 지키라고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고 했사오니 우리 마음에 주의 것으로 채우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좁아진 사랑의 터를 넓히게 하여 주시고 좁아진 긍휼과 자비의 터를 넓힐 수 있는 귀한 새벽이 되도록 이 시간을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성도들이 은혜 받는 귀한 새벽 되길 원하오니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심을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시편 38편 9절 10절입니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아멘입니다. 시편 38편을 보면서 거듭거듭 회개행전이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회개행전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길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데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럴 땐 어떻게 하나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하는 것은 나의 탄식이 주 앞에도 있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좋은 것도 주 앞에 있고 나쁜 것도 주 앞에 있고 장점도 주 앞에 있고 단점도 주 앞에 있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하는 고백인데요. 이 고백을 들으면서 심장이 뛰면 기력이 더 좋아지고 튼튼해져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심장이 뛰는데도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다고 하는 것 보니까 내가 잘 보지 못하고 잘 생각하지 못하고 이 오감이 느려졌다고 하는 말과 동일한 것입니다. 속도감이 없어졌다고 하는 말과 동일한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속도감이 있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을 보내면서 나도 모르게 속도감이 자꾸 줄어듭니다. 속도감이 줄어들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나도 이럴 때가 있구나. 나도 이럴 때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자연적으로 속도감이 늦어지는 때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속도감이 늦어지는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인생의 노화 속도가 노화 속도가 있듯이 신앙생활의 진행 상황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인생도 가면 갈수록 노화되면 속도가 느려지는데 신앙생활도 가면 갈수록 속도감이 떨어지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반론을 제기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왜 속도감이 떨어집니까? 속도감이 더 붙어야죠. 그러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이걸 다 그렇다고 일방적으로 몰아붙일 수는 없습니다. 신앙의 연조가 깊을수록 신앙의 속도감도 있는 분도 있는가 하면 신앙의 연조가 깊어져서 속도감도 떨어지는 거예요. 자꾸 떨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저런 사람도 있는데 그러면 떨어질 때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물음이죠. 히브리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낯은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뜻과 생각을 판단하시는 말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전에서는 감찰하신다고 나왔는데 이제 판단한다는 말씀으로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말씀과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다.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다고 하는 것은
내 소원 앞에 주님이 있던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우리가 형상화시킬 수가 없어요. 형상화시키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형상화시키지 못하지만 말씀 앞에 내가 나타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드러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세울 때는 감사함도 있었고 당당함도 있지만 부끄러울 때가 더 많은 겁니다. 그만큼 말씀은 점도 흠도 티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점도 흠도 티도 없는 말씀 앞에 내가 세워질 때, 내가 나타날 때는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다 두렵고 떨었던 겁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죽여주소서. 그렇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나의 허물이 그대로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임재를 성경은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냐? 빛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빛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빛 앞에 숨겨질 건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다 숨겨져 있어요. 지금은 살아가면서 구설수에 오르내릴 수도 있고 오해를 받아서 억울할 수도 있고 속상할 수도 있습니다. 쫓아다니면서 풀래야 풀 수가 없는 그런 일들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풀래야 풀 수 없고 속상한 것 해결할래 해결할 수가 없고, 그럴 때마다 교회 오면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수도 없이 기도하라는 말을 들어요. 근데 기도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너무너무 속이 상하고 너무너무 억울하면 기도가 안 돼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스리라고 자꾸 말하는 건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항상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라는 거죠. 그래서 부부가 싸울 수 있습니다. 그 해가 지기 전에 풀어라, 해가 지기 전에 풀어라, 그런 말씀을 성경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수 있는 마음에, 기도할 수 없는 마음의 상태가 생기면 해가 지기 전에 풀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사이가 거리가 멀어졌다는 거예요. 서먹서먹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먹서먹해진 관계를 풀으려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또 기도하라 그래요. 기도가 안 되는데 어떻게 기도하라 그러십니까? 그래서 나온 게 그럼 금식하세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금식하세요. 금식하시면 자기를 좀 낮추세요. 금식한다고 하는 건 내 기운을 잃는 거예요. 내가 내 기운을 잃는 겁니다. 금식하면 하루 이틀은 견디지만 3, 4일 지나면 아유 몰라 마음대로 해, 몰라 마음대로, 이게 기운이 빠지는 거예요. 기운이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운이 빠진 다음에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억울하고 속상한 것도요, 가만 돌아보면 다 나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나로부터. 내가 듣기 싫어하니까 억울한 일이 생기는 것이고 속상한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듣기가 싫어요. 저 사람의 목소리 듣기도 싫고, 어저께도 뭘 잠깐 보다 보니까 뭐 그냥 살아가는데 부부가 그냥 남편이 싫은 거예요. 그냥 뭐 아무 일도 없었는데 싫은 거예요. 행동도 싫고 모습도 다 싫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정 어머니한테 엄마도 아빠하고 살아가면서 이런 적이 있었어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 적이 있었는데 뭐 그냥 살다 보니까 풀어지더라. 그러면서 해결 방법이 뭐였냐 했더니 그 친정 어머니가 말하는 게 아유 내 남편은 잘생겼어, 내 남편은 멋있어, 그 말을 계속 반복하라고 하는 걸 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 빨래하면서 내 남편 잘생겼고 뭐저 다 쭈글쭈글 하고 다니는 겁니다. 근데 안 풀어져요. 안 풀어서 그냥 고민하고 갈등하는데 한 일주일 지나고 나니까 이제 방에서 막 깔깔대고 웃는 소리가 막 나오는 겁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일주일까지 그냥 싫다고 그러던 것이 일주일 만에 깔깔대고 웃는 거여서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보여주는데 다이아몬드 반지를 사다 아내한테 선물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내가 다이아몬드 반지에 그냥 녹은 거죠. 그래갖고 막 깔깔대고, 그래서 그러면 그걸 반짝하고 빛내주는 영상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물질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채워지면 이런 마음이 없어지나? 이럴 땐 물질이 주어지면 괜찮나? 하는 생각도 해보는데, 이 신앙은 영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물질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의 말씀이 내 안에 반짝거려야 돼요.
말씀이 나에 반짝거려야 그 말씀으로 인하여 해결이 된 겁니다. 그런데 내가 오해받고 속상하면 말씀이 안 들려오거든요. 안 들려오니까 말씀을 들을 기회는 없어요. 그런데 말씀을 들을 기회는 없지만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거 있단 말이에요. 보고 듣고 삼라만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도 깨닫게 하시지만 보고 듣는 걸 통해서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듣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차려야 되는데, 보고 듣는 건 늘 일상이고 말씀을 보는 건 특별하게 예배에 와서 뭐 내가 시간을 그렇게 해서 보는 거예요. 근데 일상도 사실은 특별한 것입니다. 이 일상을 살아가려고 그렇게 사람들이 애쓰고 그러지만 일상을 못 살고 오늘 어저께로 돌아가신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일상을 주신 것은, 이럴 땐 어떻게 하나요? 일상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려오는데 무슨 수로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이 읽지 않는데 무슨 수로 깨닫겠습니까? 뭐 읽기는 읽죠. 읽긴 읽어요. 읽긴 읽고, 근데 그게 들어오질 않아요. 마음의 상태가 벌써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원인은 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되는데, 나로부터 들려온 말이 나라고 하는 스크린을 통해 들어올 때 이게 예수라고 하는 스크린을 통해 들어와야 되는데, 그 스크린 없이 바로 들으니까 그게 전부 나에게 상처가 되고 데미지가 되는 것입니다. 상처가 되고 데미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깨달은 사람들을 우리는 주변에 많이 봅니다. 아, 나도 그랬었어. 나도 옛날에 그랬는데 돌아보니까 다 내 헛물이야, 내 잘못이야. 이런 소리를 들어야지 우리가 회개하고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은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다 하니까 할렐루야 아닙니까? 소원이 주 앞에 있으니까 하나님 들어주시겠구나. 소원만 있는 줄 알았더니 나의 탄식도 주 앞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탄식이 뭐 때문에 탄식합니까? 내 앞에 뭐 나를 상해하려고 나를 넘어뜨리는 들이 막 산같이 있습니다. 그것도 탄식이에요. 그런데 왜 그들이 산같이 내 앞에 있을까? 왜 그들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이렇게 우중을 서 있을까? 그 원인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모든 원인을 나에게서 찾아야 그게 하나님의 은혜지, 다른 사람을 찾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마귀의 역사입니다. 마귀의 역사는도 책임을 다 다른 사람에 찾게 만들고 있어요. 근데 성령의 역사는 책임을 다 나로부터 시작합니다. 나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나를 바로 세워주시고, 어느 날 그 모든 오해와 억울했던 걸 다 풀어주시는 거예요. 다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걸 풀러당기려면 한이 없어. 못 풀어요. 사람은 풀려고 하면 아주 더 엉키고 얽히고 설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구설수라고 자꾸 말하는 거예요. 구설수라고 설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살아가면서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했을 때 저는 이 말씀 보면서요, 겸손의 옷을 입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상황이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으며 나의 탄식조차도 주 앞에 감춰지지 않았다는 걸 하는 것은 다 드러나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 있고,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요,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내 눈의 빛은 사실 내 것 아닙니까? 근데 나를 떠났으니까 기력도 쇠해졌고 눈으로 보는 것도 흐려졌다고 하는 말입니다. 흐려졌으면요, 흐려진 내 눈이 문제지 사물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안경을 쓰는 것은 보이는 물체가 이상해서 안경을 쓰는 게 아니고 내 눈이 이상하기 때문에 안경을 쓰는 거예요. 안경을 쓰면 물체가 깨끗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안경을 쓰기 전에, 눈이 망가지기 전에는 물체가 다 깨끗이 보였어요. 근데 눈이 망가진 어느 순간부터는 물체가 흐리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영적인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눈이 흐려졌으면, 약해졌으면 흐리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흐리게 보이기 시작하면 내가 말씀에는 안경을 다시 써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의 자세가 생겨야 되는데, 그냥 흐리게 보였다고 자기 자신은 그만두고 말씀이 너무 흐려졌어, 말씀이 너무 시시해, 말씀이 뭐 맨날 듣던 얘기야, 뭐 은혜가 안 돼. 은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당신에게는 은혜가 안 돼도 또 누군가에게 은혜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꼭 나에게만 은혜가 돼야 되겠느냐? 그건 내가 하나님에 바로 서 있으면 나에게만 은혜가 될 수 있겠죠. 그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 모든 사람을 다 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그저께도 우리 목사님들하고 만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교인들에게만 해주는 게 아니다. 온 세상을 향한 말씀이기 때문에 성도들도 듣고 은혜 받아야 되겠지만 세상 사람도 듣고 깨달아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게 들려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은 성도들이 세상을 향해 나갈 때 말씀을 들은 사람처럼 살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게 좀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목회자는 세상 사람들하고 얘기는 안 해. 우리 교인들하고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 듣고 못 듣고 이혼화가 자꾸 되는 거예요. 둘로 나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세상을 향해 하시는 말씀인데, 오늘 세상을 향해 하는 말씀인데 성도들이 듣고 은혜 받고 그 말씀을 담아서 세상에 나가서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는 그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해결됩니다. 예수 믿으면 나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말들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말들이 많이 사라진 거예요.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웠던 때는 예수 믿으면 다 해결됩니다.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출발했던 것이 지난 70년대, 80년 됩니다. 근데 이제 살만큼 살으니까 예수 믿어서 해결될 게 별로 없어 보이는 거예요. 살만큼 사는데 뭐 예수 믿어서 이것보다 더 살면 뭐. 그러니까 살만큼 사니까 이제는 신앙생활이 별로 관심이 없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겉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속사람을 위한 것이에요. 속사람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 것이고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피하지도 못하고 숨지도 못하고 음부의 자리를 펴도 찾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 기력이 약해져 쇠하여졌습니다.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내 심장이 뛰면도 불구하고 기력이 약해졌고 내 소원이 주 앞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지만 나의 탄식도 주 앞에 있음을 내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럴 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 입으시는 겸손의 옷을 입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입으시는 겸손의 옷을 입을 뿐만 아니라 말씀이 내게 반짝거릴수록 내 말씀 앞에 눈을 열 수도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힘 주셔야 되오니 이 새벽에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말씀이 내 눈앞에 반짝거리는 것으로 인하여 내 기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소원이나 탄식이 주 앞에 있음에 감사하는 자리로 출발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말씀 붙들고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3, 4번 통성기도 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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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탄식도 주 앞에서 감춘 것이 없다고 다 드러나 있습니다. 아버지, 내 심장이 뛰고 아버지 기력이 쇠해져서도 아버지 오늘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내 눈의 빛이 내 것인 줄 알았는데 안광인 줄 알았는데 이것이 다 떠나고 이제 눈의 기력도 아버지 희미해졌습니다. 아버지 바라보는 것들이 희미하게 보일 뿐입니다. 깨끗하고 또렷하게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내 눈의 문제이지 물체의 문제, 사람의 문제, 대상의 문제가 아닌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원인을 나에게서 찾을 수 있는 거룩한 은혜가 더 펴지길 원하오니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다른 것에서 문제를 찾으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고 하는 불쌍히 여겨주옵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문제를 내게서부터 찾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은 회개하고 복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천국에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세례요한도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천국에 가까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천국에 가까웠습니다. 회개하고 복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받아주시고 이 새벽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입반 존재로 출발한 새벽이 되기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고 주의 피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나를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 목회자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아버지 빛을 바라는 말씀을 만나야 됩니다. 아버지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것 아니고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통해야 되는 것이오니 주여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 있길 원합니다. 아버지 강건한 역사 있길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강건한 일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강건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와 담력을 더하시기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